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돌보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부터 18장부터 이 19장, 20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1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걸친 이야기는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 왕이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언급을 시작으로 이제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18장, 19장, 20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구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에 걸쳐서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2절에 보았더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가 2절 보았더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25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습들은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이런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아니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 왕들 중에는 몇몇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히스기야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라고 보았더니 다른 왕들보다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네, 산당들을 그동안 왕들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주상, 돌기둥, 기둥주자입니다. 돌기둥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기둥을 부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기둥도 그들의
우상이었고 그들이 섬겼던 모습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보십시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까지 다 찍으며 내뱉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아하스 왕이 이런 일들을 지독히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선대왕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산당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또 돌기둥 주상도 깨트려 버리는 일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보았던 그 광야 땅에서 녹뱀, 불뱀을 물렸던 사람들이 그 회복하는 가운데 녹뱀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났던 그 일들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구리뱀도 그렇게 분향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던 그 구리뱀을 지금까지 그것을 따르고 우상화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놋뱀이 우상화되었습니다. 처음에 놋뱀은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어서 놋뱀을 보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되고 고치는 하나의 과정이요 또 도구였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셨던 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그것만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분양하는 일까지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까지 나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 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믿는 사람 중에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다 여러 왕들과 비교할 때 가장 합당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믿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유다 여러 왕 중에서 비교해 볼 때 가장 합당하게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기에 이런 모습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6 절, 7 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와 함께 연결되었다. 연합되었다. 믿고 따라갔다.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한번 그냥
연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7 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러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문제가 없고 위협이 없었고 아무 정말 태평성대였던 시간이었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잘 정비되고 탄탄한 국가 상황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암담하고 어두운 때였고요. 주변 국제 정세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정말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없애야 할 것도 많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서 왕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도 자 바로 이 북동쪽에 있던 아수르와 그리고 남서쪽 애굽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으르렁거리며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이 남유다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협은 첫 번째는요. 아수르가 침입하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까 우리가 1절 보았던 것처럼 네 호세아 마지막 때 왕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멸망하는 일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설명을 지금 9 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4 년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25세 왕이 올랐으니까 4년 지났으니까 29이 됐을 때인 겁니다. 자, 그때 보십시오. 9 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 년에 호세아가 즉위한 지 7 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어땠습니까? 자, 10 절에 보았더니 히스기야 제6년 때 그러니까 3년 뒤인 거죠. 4 년을 4, 5, 6 년, 6년 때에 바로 함락당했다라고 10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제9 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제9 년째에 함락이 되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메대와 할라와 하볼과 여러 성읍에 그렇게 잡혀갔던 일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이 왕 나라는요 다시 재건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만큼 침략해서 함락시킬 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이 아수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공격은 이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 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8년 뒤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즉위한 지 14년 되는 때에 바로 아수르의 아주 걸출한 용장이었던 산헤립이 유다를 왕이었 이 공격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리고 위협해서 이 일들을 보면서 사실 이 히스기야는요. 남서쪽에 있었던 애굽의 도움을 의지할까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그 일들을 알았기에 이 아수르는요. 사네립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가운데 계속 경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달라 하고 압력을 넣고 또 항복을 요구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걸 우리는 계속 이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히스기야 왕이 능력이 없다. 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이 13절 이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상황 속에 백척간두의 이 시간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때 왜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게 어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 꿇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요.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히스기야 남유다 땅에서 바로 이 서쪽이죠. 예. 서쪽에 있는 이 히스기 가사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쳐서 가자 지금의 가사가 가자 지구 자리인 거거든요.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그 사람 그 경계선까지 또 보시면 망대부터 견고한 성 요새화된 성읍에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는 일까지 하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공격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워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기지 아니하고 그 공격에 견디고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까지도 쳐부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 블레셋이 일어나 남부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주민들을 내쫓고 살았던 그 일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원상 회복시켰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런 모습으로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 개혁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가운데 주변의 어려움, 위기, 관계 속에 고민해야 될 것들, 내부적인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쉽다, 그리고 편안하다, 이거 그냥 그렇게 태평성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보며 그가 하나하나 헤쳐나갔던 걸 보고요. 또 설 땐 설 줄 알고 견딜 땐 견딜 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 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토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율법은요. 가르침,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치 눈먼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소리 내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모습은 히스기야가 가졌던 여러 상황 속의 문제 속에 그것을 헤쳐가는 바로 비결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보면 비단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 같지 않고 또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위기가 내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적용하며 이 일들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요. 오늘 7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 살아갈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또 여름 마음 가운데 생각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잠잠히 우리가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